안녕하세요. 이학기 목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25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본문을 읽고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질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가나안 땅으로 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데라 나이 7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나이가 75세니 데라의 나이는 그때가 145세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하란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죽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X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데라 나이는 170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날 때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면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하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혹시 심각하게 새 사람에 대해 고민하셨습니까? 질문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는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그 옷감은 바로 거룩함이며 거룩함은 의와 진리라는 실로 짰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자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를 바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천천히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분명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충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제대로 읽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성경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기에 많이 읽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따뜻한 봄날 핀 벚꽃은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든 걸으면서 보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고 사진도 찍으려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래야 멋진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 그 어떤 누구도 대충 읽거나 많이 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말투를 기억하며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며 읽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벚꽃 구경이나 편지 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빨리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얼만큼 그 뜻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질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답은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지식이 무엇인지, 모든 총명이 무엇인지는 지금 당장 알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로 인한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풍성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할 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풍성함이 중요하기에 바울은 기도하며 사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한 총명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면 짧은 말씀도 이와 같이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몹시 사랑한 나머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행위다. 연인들의 여유로움과 집중력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음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관계가 가깝고 친밀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수록 더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성경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 것, 곧 정독하는 것은 성경 읽기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첫째,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둘째, 저자가 본문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것. 셋째, 정확한 본문 해석과 적용을 위해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읽기보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혹시 빨리 읽거나 대충 읽거나 많이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천천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